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많은 분들에게 익숙하면서도 때로는 그 깊은 의미 때문에 혼란을 주기도 하는 마르타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에서 일어난 한 특별한 사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더욱 널리 퍼져나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창세기 18방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푹푹 찌는 한낮, 아브라함은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곁에 세운 자신의 장막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브라함의 눈에 보인 것은 3명의 남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왜 3명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오랜 전통은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로운 모습을 발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셋이면서 동시에 하나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이 장면에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신비로운 방문객들을 본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장막 입구에서 그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땅에 엎드려 절하며 깊은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여러분, 이 달려감이라는 행동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미적거려서는 안 됩니다. 내일로 미루거나 다른 중요한 일이 있다며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즉시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문을 두드리실 때 타협하거나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제쳐두고 주님께 달려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아브라함의 말입니다. 그는 분명 3사람을 보고 있지만 그들을 향해 주여라고 단수형으로 부릅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그는 셋 안에서 하나를 보고 하나 안에서 셋을 본 것입니다.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직관적으로 깨달은 영적인 통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아브라함의 행동은 더욱 놀랍습니다. 그는 즉시 하인들에게 물을 가져와 발을 씻기게 하고 나무 아래서 쉬게 합니다. 그리고는 아내 사라에게 달려가 가장 좋은 밀가루로 빵을 만들라 이르고 자신은 가축대로 달려가 가장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어 요리하게 합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들로 이 방문객들을 섬기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고대 중동의 사막 문화에서 손님을 후하게 대접하는 것은 중요한 미덕이었습니다. 물과 음식이 귀한 환경에서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행동은 단순한 관습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것은 신현현, 즉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서 한 인간이 보여야 할 가장 올바른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 태도는 무엇입니까? 첫째,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둘째, 땅에 엎드리는 깊은 경배입니다. 그리고 셋째,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섬기는 온전한 헌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영혼의 반응입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오늘 복음의 핵심인 마르타와 마리아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마르타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다른 모든 일을 제쳐두고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모습은 방금 우리가 본 아브라함의 태도와 닮아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그녀는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오직 한 가지, 주님께만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반면 언니 마르타는 섬기는 일로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 최고의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은 선한 동기로 가득 차 있었지만 문제는 그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불평을 터뜨립니다.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가서 저를 좀 도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이 순간 많은 분들이 마르타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특히 쉼없이 일하며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해온 분들이라면 마르타의 억울함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바쁜데 저 사람은 편하게 앉아만 있구나 하는 생각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경험해봤을 감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이 좋은 몫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혹자는 이 구절을 가지고 관상적인 삶이 활동적인 삶보다 우월하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기도하고 묵상하는 삶이 봉사하고 일하는 삶보다 더 낫다는 뜻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그토록 분주하게 움직였던 아브라함의 행동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그 열정적인 섬김을 믿음의 본보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활동 자체를 비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마르타의 마음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타의 마음은 온갖 걱정거리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음식은 뭘 할까? 잠자리는 편안할까? 손님들이 불편해하지는 않을까? 그녀의 영혼은 수많은 걱정의 파편들로 흩어져 평화를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처리해야 할 업무, 챙겨야 할 가족, 신경 써야 할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 우리의 마음은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끊임없이 뛰어다니는 원숭이처럼 단 한순간도 고요히 머물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라틴어로 이를 운um necessarium이라고 합니다. 오직 한 가지 필요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르타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자신이 대접해야 할 많은 손님 중 한 분으로 자신이 처리해야 할 많은 일 중 하나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관심사 중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포츠나 정치, 취미생활과 나란히 놓일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근원이시며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의미 있게 만드는 유일한 중심이십니다. 마리아는 바로 오직 한 가지 필요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분주함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붙잡았습니다. 주님 그 자체에 자신의 모든 존재를 집중시킨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활동과 기도, 마르타와 마리아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올바른 순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하십시오. 먼저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모든 것에 최우선으로 두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우눔 네케사리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굳건히 세우십시오. 그러고 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일어설 때 우리는 비로소 마르타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활동과 봉사는 더 이상 영혼을 흩뜨리는 걱정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마리아의 마음으로 마르타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통합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에 늘 세상의 많은 일들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내 영혼이 수많은 걱정으로 산산조각 나 있을 때 잠시 멈추어 주님의 발치로 돌아가십시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내 영혼이 쉼을 얻는다. 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분 안에서 참된 평화를 찾으십시오. 그 고요한 영혼의 성소에서 힘을 얻을 때 우리는 우리를 짓누르던 그 많은 문제들을 올바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에서 오직 한 가지 필요한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시